변함없는 사랑 표현. 원래 사랑의 표현 이랬으면 좋은데요. 이 글씨가 그렇게 되면 너무 작아가지고 이자를 뺐습니다. 바울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벤처 회사를 만들죠. 벤처 회사를 만들면 대개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벤처 회사가 아니라도 연예인들은 1인 기획사를 만든다 그러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경상비입니다. 경상비가 보통 60% 이하로 억제해야 되는데 그게 70% 80% 가면은 회사가 존립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혼자 이제 회사를 만들고 일을 맡으면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을 끝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회사는 한 사람이 되고요. 일에 따라서 회사가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게 하죠. 그래서 그걸 1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1인 회사 하는 직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크다 보면은 조직이 형성되죠. 조직 이제 회사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직에 협력자와 이제 동역자와 조력자들이 있지요. 저희 교회도 작기 때문에 지금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안 계시고 부목사님도 안 계신데 만약에 교회가 크게 되면은 옆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있지요.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어디서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서도 이 도와주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이제 그 회사를 만든 사람, 설립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최측근이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오른팔, 뭐 복심, 요즘 또 새로 나온 단어 중에 핵관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측근이라든지 오른팔이라든지 복심이라든지 핵관이라고 쓰이는 이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줄을 잘 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중에 정말로 내용은 함량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자리 하는 수도 종종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준비된 사람은 항상 쓰임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준비된 사람, 줄 잘 서는 사람을 잘 분간해서 지도자가 정말로 적재적소에 이 인재를 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사람도 쓰임 받느냐도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쓰임 받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익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가치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라든지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이익을 따라서 일하지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돈을 안 주면은 가서 일하지 않지요. 그것은 이익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지요. 정말 자기가 신념에 차서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옛날에 간증을 보면은 어떤 분이 정말로 내게 뭐 어떤 걸 주시고 이런 조건적인 신앙에서 그럴 때는 어려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였더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줄을 잘 서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정말로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가치를 따져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정말로 잘 쓰고 또 잘 쓰임을 받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는 거죠. 데마란 사람은 정말로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하고 뭔가 크게 될 줄 알았는데 뭐 별로 변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아하 내가 세상 가서 돈 벌고 더 명예를 높이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자기네
곳으로 아마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이거 10년, 20년 해도 뭐라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는 이 내면에서는 조금씩 바뀌어지지요. 바뀌어지고 성장되는 거지요. 우리가 21일이면 하지가 되죠. 동지에서 하지까지 180일 걸리죠. 그런데 그 시간이 매일 하루에 잠깐 변할 때 우리가 동지가 되면 밤이 짧아졌고 하지가 되면 낮이 길어졌다 하지만 그 180일 동안을 살 때는 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정말로 한 자리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느냐 가지고 싸움도 하고 이랬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따져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로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220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이 약 450km, 한 500km 잡으면은 왕복 2번 정도, 한 2번보다 아마 더지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서울 부산이 먼 거리인데 옛날에 산길로, 여긴 산길로 갈 수도 없어요. 바다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갔냐면요, 배를 타고 가도 두 달에서 3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보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교회가, 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옵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를 1차, 2차, 3차 했는데 3차 전도 때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본인이 처음에 가서 직장 생활했던 장소는 결코 잊지 못하죠. 아니면은 또 결혼해서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첫 번째 산 집 같은 것은 잘 잊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처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냥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2년간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체 한 3년 반 동안 이 지역에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친 이 에베소 교회, 얼마나 마음에 애잔함이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기 다시 가야 되는데 지금 로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고 그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떠냐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은 편지 잘 안 보내죠. 대부분 카톡으로 하죠. SNS로 하죠. 그 다음에 방문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런 거 싫어들 하죠. 기도하고 편지로 보내고 방문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뭐 거의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중에 24절에 나오는 변함없이로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바울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프달시아입니다. 이 의미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첫 번째 아이 낳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의 그 기분을 잊지 말고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결혼할 때 그 기분이 시간이 가면은 좀 바래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의 그 기분, 그것이 바뀌어지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 기분, 구원의 감격, 그것이 빗바라지 말라는 것이 바로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마지막에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사해라. 오늘은 문안 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2번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요. 그리고 그것을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21절과 22절과 23절과 24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보면 그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23절과 23절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깊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 여기서 우리가 3가지로 좀 나눠보자는 거죠. 사자의 선택 조건과, 사자라 하면 죽은 사람도 사자지요. 그러나 여기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 얘기합니다. 메신저요. 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사자 두기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축복으로서의 서신은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의 선택 조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같이 일할 때, 동업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동업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처음에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요. 충성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ness고 devotion입니다. 하나는 faithfulness는 신실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 진국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받던 형제 또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사람들을 이렇게 장관으로 채용할 때에 세평이라는 것을 봅니다. 세평.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 사람이 올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하고 삶을 살아왔느냐를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업하려는 사람이, 정말로 동역하려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밑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두기고 한 사람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두기고를 점 찍었다는 것은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해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취직할 때 이력서를 내라고 합니다. 왜 이력서를 내라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지요. 사람의 행동은 거의 바뀌어지지 않아요. 거의 그 둘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대충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두기고는 정말로 바울과 같이 동역자로서, 때로는 사역자로서, 때로는 조력자로서
하면서 바울을 열심히 돕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깊이 상고해 보면은 이 선택 조건이 정말로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곰탱이처럼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우처럼 지혜도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 두기고는 전달력과 설득력과 친화력이 특별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다른 데 보냈는데 그 사람이 거기 회의에 가가지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정말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한마디 못하고 우리나라 대표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두기고가 저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200km 떨어지는 멀리 떨어지는 곳에 가가지고 편지도 전해주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잘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이 편지 이 내용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친해가지고 여러분, 외국의 사람 만났을 때 좀 친절하고 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사가 잘 소통되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에 봐도 오늘 21절과 2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에베소만 편지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골로새서도 편지를 가져가서 골로새 교회에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전달력과 설득력과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보내지 않고 다른 곳에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보내겠죠. 여러분, 디도서 3장 12절에 봐도 이분이 또 그레데 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가 흥하고 어디가 흥하고 다 흥하는 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망할 때도 그렇지 어떤 사람이 해서 망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조건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연고지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선택했을 때는 이 두기고가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시아라면 오늘날 터키를 얘기합니다. 뭐 소아시아라고도 하는데요. 아시아라면 터키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터키 아시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기고라.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두기고는 에베소서로 보냈느니라. 아마 에베소의 직접적인 건 아니고 이 아시아 터키 지방이 크지요. 나라가 큽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그 에베소 주변의 에베소 출신은 아닌데, 뭐 제주하면은 제주시 출신은 아닌데 그 옆에 뭐 면동 출신이겠죠. 읍면동 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지역에 아는 사람을 보내야지 잘하지요. 그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더 잘 친해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첫 번째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러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러죠. 자식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서 뭐 고관 대작이 되면은 부모가 기뻐하는데, 마지막에 부모가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할 때는 고관 대작된 자식보다가 가까이 있는 자식이 효자라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자식들이요. 정말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보다가 정말로 친구 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과요. 거짓이 없고요. 이런 사람과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신실하지 않고 회사 나오라면 몸 아프다고 맨날 나가지 않고 이러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기고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21절과 24절에 보면은 이 두기고란 이름은 행운이나 유쾌함을 의미합니다. 행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은 정말로 어디서나 기쁨이 넘치고, 뭐 요즘 알기 쉽게 얘기하면 무드 메이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면은 막 다 기뻐하고 이러는데, 또 어떤 사람 오면은 썰렁하지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두기고는 행운과 유쾌함, 갈 때마다 복을 갖고 온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사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감 없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할 때도,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되지요.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활합니까? 말씀이라든지 윗사람이 이야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말하는 것을 뒤집고 비틀어고 확대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정치권에서 나오는 뉴스 한번 보세요.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이 전달자의 역할은 가감없이 전달하는데, 뭐를 전달하면 사도 바울이 나와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나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정 얘기하고, 22절에 보면 우리의 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내 사정,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투옥해 있다. 그러나 나는 건강하다. 나는 믿음을 투옥됐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나를 도와주고 우리 모두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로마에서도 전도하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왔지만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들도 내가 전달한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라라고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자식한테서 어떻습니까?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연락 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근심 걱정이지요. 그러나 자식이 정말로 잘 있고 건강하게 손자 손녀들이 잘 자란다 하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곧 위로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두기고는 두 가지네. 우리의 사정을, 이 사정을 잘 전달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연락 받았을 때 정말로 잘 있다고 할 때는 위로받지만은 잘못 있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두기고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가감 없이 전달을 잘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쓰임 받았으면서 바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그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고 거기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두기고가 쓰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골로새 교회도 가고 그레데도 가고 에베소에도 왔는데 이 사람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을 대할 때도 죽게 주님께 하듯이 하고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대할 때도 형제들에게 죽게 하듯 했고 어떤 사람에게도 할 때 죽게 하듯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쓰임 받았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미련투기처럼 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인정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미련둥이처럼 보일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미련둥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나오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아마 처음부터 큰일 맡은 게 없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부터 큰일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지요. 처음에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는 자가 나중에 큰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정말로 일할 때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쓰임받고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두기고의 삶을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에 축복 서신으로서의 마무리입니다.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두 번의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해주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인치기로 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로 얘기해요. 이인치기로 너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누구든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대로 행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 정말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썼다는 거죠. 너희들이요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잘 되기를 바람. 부모가 자식을 바라는 마음 어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여러분, 떡을 달라 그럴 때 알을 뱀알을 준다는 사람 없다 그랬죠. 생선을 달 때 뱀 준다는 거 없다. 여러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 보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뭐냐 하면 그것이 근본이 어디 있느냐. 23절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절. 에베소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마칠 때의 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려받고 있을 때에 거기에 복의 근원이고 복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2200km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변함없이 너희들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 너희들이 사랑해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나오지요. 7교회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나오는데 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지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요. 변함없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변함이 도중에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방학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학이 길면 안 되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지요. 계시록 2장 4절처럼 너희들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지키지 않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책망받지요. 우리도 하늘나라 갔을 때 너희들이 처음에 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왜 변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됐냐고, 나 너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나를 모른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느냐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지켜야지 베푸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이 우로 가라는데 좌로 가면은 개구리 그렇죠. 개구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장 맞았을 때 매일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함없는 사랑이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굳건한 예수에 대한 사랑을 견지하라는 거, 지키라는 거죠. 끝까지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유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자녀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사랑해라라고, 예수님을 잘 말씀을 지키라는 거, 그것만 남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돈 많이 남겨줄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사도 바울이 변함없는 사랑은 너희들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에 대한 사랑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장 4절에서의 그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처음 사랑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그 사랑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걸 버렸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도무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황불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기고처럼 모든 사람 대할 때 죽게 대하듯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 개척교회 2년간 두런노에서 가르쳤을 때 그 마음, 열정에 있어야 된다. 열정에 사그러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의 헌신요. 여러분 2200km를 배를 두세 살 타고 가고 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집에 있으면 야 너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라 하면 아 가기 싫어요 할 수도 있죠. 가까운데도. 두기고의 헌신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기고처럼 헌신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요. 무조건 교회 크게 짓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기고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중보기도 해주는 거. 이웃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축복해주는 거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2번씩이나 축복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너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충성됐다라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진실했고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에 큰 집을 마련해 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초가집도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지 않겠지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두기고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축복하는 중보기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저 땅 아래에서 저 아래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나의 사자로서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